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고 라는 말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5장 38절로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거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했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학자가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인데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제 사도 바울 얘기해요. 이성에서 자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님이에요. 이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의 그 율법에 대한 스승님이에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 이제 이스라엘 그 영적 리더들한테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 영적 리더들이 뭐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할까? 잡아서 뭐 옥에 가둘까? 잡아서 죽일까? 뭐 막 그렇게 설왕설래 얘기하고 있던 차였어요. 근데 이때 그 고문 역할을 하던 이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그 율법 학파 중에 힐렐 학파라고 있어요. 이게 할아버지가 이 힐렐이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을 아주 잘 정리하고 정통성 있고 인정받는 그런 학파예요. 그 힐렐 학파의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인데 가말리엘이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그대로 두라. 괜히 잡아서 죽였다가 하나님께서 세운 일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라.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당시에 예수 믿는 자도 아니었고 그냥 똑같은 바리새인이며 율법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말리엘은 그래도 지혜가 있던 분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숨통을 틔워줘요. 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는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드다의 경우와 유다의 경우를 예를 들어요. 드다의 경우는 자칭 스스로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그렇게 이제 혹세 무민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도 죽고 나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유다의 경우는 정치적 메시아를 추구해서 자기가 게릴라 단체를 조직하고 로마에 저항하다가 이 사람도 죽고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드다와 유다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경우가 아닐 때는 죽고 나면 무너진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이 제자들도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가말리엘의 말처럼 오히려 더욱 번성하게 되고 핍박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교회가 더 세워졌어요. 그래서 결국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거의 유럽에 이 지중해를 끼고 대부분의 지역에 다 퍼지고 기독교 공인까지 되게 돼요. 313년에 공인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로마의 핍박을 받는 동안에 막 사자밥이 되고 횃불 재료가 되고 막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카타콤 속에서 생존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공포, 탄압에도 불구하고 결국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를 놓지 않게 됐어요. 예. 목숨까지 바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는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그랬다 쳐도 로마 시대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종교 개혁 시대에도 또 이런 핍박이 있었어요. 가톨릭으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전쟁이 있었죠. 뭐 30년 전쟁이라고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전쟁을 하면서 8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600만 명이 죽었던 그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보다 이 카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개신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위그노라고 있어요. 위그노. 프랑스에서 자생했던 개신교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이 이 개신교도들을 탄압하고 작전을 짜서 모이게 한 다음에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흩어져서 유럽 전역으로 도망다녔어요. 프랑스 출신 개신교도들이. 이들이 스위스에 정착해서 이들은 상공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스위스에 정착해서 시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독일에 정착해서 독일의 또 이 발전을 앞당기고 미국 같은 데 가서 여러모로 산업의 역군이 됐어요. 이들이 위그노인데 이 개신교도들 이 위그노 그러면 딱 우리가 첫 번째로 연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 있어요. 그림. 호수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호수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구출해주는 그림이 있어요. 유럽에는 뭐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이런 큰 박물관에 가면 이 위그노 그림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저명했던 화가들이 이 위그노 그림을 그렸어요. 이 뜻이 뭐냐 하면 실제 사례를 그림으로 남긴 거예요. 저명한 화가들이. 왜? 그 스토리에 감동을 받아서. 이 위그노 그림이 무엇이냐 하면 이 카톨릭에서 위그노 개신교 신자를 잡아서 화형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위그노가 이제 살기 위해서 막 도망가다가 겨울에 얼음 어린 강을 막 달려가다가 쫓아오던 이 카톨릭 교도가 그만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물에 빠졌어요. 그래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냥 위그노가 그냥 모른 척하고 가면 거기서 그냥 그 깨진 얼음물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위그노가 이 사람은 참 신앙인이었단 말이에요. 개신교도였단 말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을 실천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을 구해주면 나를 잡아가서 화형시킬 텐데 알면서도 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 카톨릭 신자를 구해줘요. 그리고 잡혀서 화형당해 죽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위그노 그러면은 대표하는 이 그림이 바로 이 얼음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손을 내밀어서 구해주는 장면. 이게 위그노를 대표하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메시지가 강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이웃의 목숨을 그것이 원수라 할지라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그노들이 가는 곳은 다 이 상업이 공업이 부흥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업에 죽게 하듯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빵집을 운영한다 그러면 정말 맛있는 빵, 좋은 재료만 내가 먹고 내 자식이 먹을 수 있는 것만 해서 만들어서 연구하고 맛있게 만들어서 팔고 그래서 그 산업을 부흥시키고 이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위그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자본주의를 부흥시켰어요. 왜? 상업과 공업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게 더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각자. 예.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 팔아서 바칠 때 그거 돈 아까워서 속였다가 성령을 속였다고 죽잖아요. 벌받아 죽잖아요. 사유재산을 다 인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재산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세운 것은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잠깐 하나님이 세웠던 교회들이 다 무너져요. 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환란기 동안,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평정을 하지만 지금 점점 우리가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점점점 무너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패권 잡았을 때는 그때는 교회가 무너져요. 잠시 잠깐 순교당할 사람은 순교하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목배임 받을 자는 목배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잠시 잠깐 이후고 영생을 얻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 평정하시잖아요. 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7절에 있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즉 성도들 우리 교회와 싸워 이기게 된대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네, 그리고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데이빗 윌커슨. 그 유튜브로 이제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의 1973년도에 예언이 있어요. 동영상으로 한 20분 분량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들어보시면 결국에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거다라는 환상을 보고 예언하신 게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막 타락하고 성적으로 곤란해지고 뭐 큰 교회 메가처치가 2개가 생긴대요. 표면적인 메가처치, 지하에 있는 메가처치. 표면적인 메가처치는 뭐가 되겠어요?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뭐 WCC라든가 종교 통합 이런 걸로 해서 진짜 진리보다는 세상 논리에 따르는 그런 어떤 가짜 대형 단일 교회가 형성이 되겠죠. 적그리스도를 밀어주는 나팔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나타나고 진짜 교회는 아마 다 지하로 숨어들 것이다. 그래서 저도 요즘 세상 흘러가는 거 보면 점점 그 때가 가까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를 분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계획표대로 역사는 흘러간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인간이 허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잠깐 종말에 잠깐 무너지지 그 전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신명교회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졌다면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여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저와 우리 신명교회 모든 지체님들이 될 줄을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1절로 1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저와 우리 신명교회 모든 지체님들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세상령이 미혹하는 것에 넘어지지 않고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매일매일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축원합니다.